집에 어른이 계시면 어른이 헛기침만 해도 싸움을 끝낸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른의 역할도 또 어른의 권위도 많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보통 어머니 날이라고 그랬었죠. 카네이션을 하나씩, 제가 안단 분들을 위해서도 한 송이씩 드릴게요. 네. 참 어머니 생각을 하면, 아까 우리 기도하시던 권사님도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울컥하시고 그랬는데, 참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아파도 아프단 내색도 안 하시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배고프고 힘들 때도 배고프단 내색 한 번도 안 하시고, 자신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불편하면 밤을 꼬박꼬박 새우기도 하고, 어머니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눈물, 또 어머니의 기도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이 옳은 일입니다. 뭐 마땅한 일이지만 오늘은 설교 제목으로 듣지 말고 오늘 성경 본문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읽으면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참고하다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서는 for this is right. 영문 성경에 보니까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설명이 필요 없고 해석이 필요 없고 반론이 필요 없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뒷절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번 명령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잘 되려고 애쓰잖아요. 성공하려고 애쓰잖아요. 오래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에게 첫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부모님을 위해서도 마땅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순종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니 날은 1908년도에 시작했다고 그러죠. 작년에 제가 유래를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1908년에 미국에서 안나 자바스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를 기념하며 성도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선물하면서 어머니 날은 시작이 됐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됐다가 슬그머니 아무것도 안 하던 남자들이 싹 끼어들어와 가지고 1973년도부터 어버이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섬기는 이런 일들은 세계적으로 많이 그 기념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서 존중을 한다고 그래요. 태국은 왕과 왕비의 생일을 기념해서 부모님에게 특별히 효도하는 날이 있다고 그래요. 일본도 어머니 날이 있는데 일본도 편지를 쓰고 또
어머니 아버지에게 꽃을 주고 하면서 이 어버이날을 지킨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버이날, 어머니날 아주 모두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오늘 청년들이 꽃을 달아주고 또 오늘은 청년들이 점심 식사도 준비해서 어른들을 대접하겠다고 지금 식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꽃을 달고 선물을 주고 또 감사의 인사를 하고 편지를 쓰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참 화려해졌는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섭섭한 경우가 조금씩 생기고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사위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는 일들도 조금 늘어가지는 않나. 가정의 결정권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는 집이 그렇게 많을까? 뭐 중요한 결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우리 회식합시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손주들 있으면 누구 먹고 싶은 대로 가요? 손주 먹고 싶은 대로 갑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손주에게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그러면 며느리가 그런디야. 아버님 그거 먹이면 안 돼요. 유통기한도 봐야 되고요. 유기농인지 봐야 되고요.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고 얼른 뺏는디야. 근데 그게 이제 속상하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은 뭐 냄새도 나고 손주들이 좋아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잘 보여야 되니까 사탕도 초콜릿도 끔도 이렇게 주는데 며느리들은 그런 거 주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배기 싫어 죽겠대야. 왜냐하면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 먹고 죽을 거 주냐고. 다 죽지 않고 살만한 거 주는데 그거 그래야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좀 친밀감도 느끼고 그럴 텐데 그걸 뭘 그렇게 가리냐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 선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린 많은 어른들, 그분들에 의해서 오늘의 교회, 오늘의 복음, 이 복받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한 어른들과 또 선배 목회자들과 이런 분들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이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에 참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를 보면 아이고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법 없이 살 수 있는 법을 저는 배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마 저희 어머니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저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하게 섬겨주셨던 그 어머니의 열정과 부지런함을 저는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하던 우리 김경탁 장로님의 어머니 되신 이호정 권사님을 위시해서 또 김경자 장로님의 어머니 나기환 권사님, 김영선 권사님 얼마나 정중하고 진지하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셨는지 그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공경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선물을 좀 받으셨나요? 그 어른들이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1위가 현금, 2위가 건강식품, 그리고 10위가 편지래. 편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저도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저희 딸들이 아버지 오늘은 좀 정시에 퇴근하시라고 6시에 퇴근하시라고 그래서 집에 갔더니 어버이날이라고 제게 선물을 이야 여기 중요한 건 제가 들고 있는 봉투예요.
집사람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내가 들고 저렇게. 그리고 작년에 꽃 주길래 야, 꽃으로 퉁치려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올해는 꽃을 안 사고 케이크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꽃값이 비쌌다고 그래요, 올해는. 얼마나 참 뿌듯하든지. 아이들이 밥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또 축하한다고 노래도 불러주고 참 얼마나 뿌듯하든지요. 사실은 모든 부모는 자식을 보석처럼 여기면서 키웠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님을 보석처럼 대하는 자녀들 글쎄 얼마나 있을까요? 아이가 어떻든지 간에 부모님들은 자식이 천사와 같이 그런 느낌으로 키웠는데 부모님을 천사처럼 대우하는 그런 자녀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 오늘은 아멘도 안 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계산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나를 향한 희생의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전부를 누구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느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해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모 공경은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를 통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명령입니다.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이 부모 공경하는 일에는 핑계나 변명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생명을 받았죠. 말도 배웠죠. 공동체도 배웠죠. 사랑을 배웠죠. 사회생활을 다 배웠죠. 아무런 대가 없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하고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모님을 아프게 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에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117살쯤 됐겠죠. 17살 먹은 아이가 117살 먹은 아버지가 묶으려고 그러면 묶이겠습니까? 죽인다고 그러는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고 한 해에 농사를 지면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25장, 창세기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가정이 편치 않았지만 그가 객지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보통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가족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는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대하고 형제와 조카들을 다 초대해서 키우고 생활을 보장해주는 성공 이후에도 부모님에게 섬김과 효심이 끊이지 않았던 참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여인 중에 룻을 아시나요? 이 룻은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혼자가 되고 자기도 혼자가 됐는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서 이사 다니는 그런 때인데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음식을 해서 어머니를 공양하는 어머니에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에게 효도했던 룻.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그때로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도 참 부족하게 그지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아니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른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품위를 지켜드리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도 연세가 많이 들어도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동창도 있고 고향 친구도 있고 동네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부모님이 품격을 잃지 않도록 부모님의 의복도 좀 챙겨드리시고 부모님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혹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시지는 않는지 부모님의 품위를 여러분 잘 좀 살펴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가슴에 담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은 어른들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죠? 의료기, 뭐 이렇게 안마기, 그리고 막 약 파는데 막 몸에 좋다는데 막 어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가면 그거 파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젊으시냐고, 우리 아버지 무슨 아버지요, 가장 친자식처럼 너무너무 친밀하게 친절하게 잘해드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거기 가서 카드 내줬다가 죽어나고 있죠. 그죠? 그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여러분, 어른들 앞에서 밝고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그 기쁨보다, 그것을 보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잘 이해가 안 돼도 잘 설명해드리고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겸손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1, 2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성경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너무 센 말씀 아닙니까? 뭐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아마 부모님의 권위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누구예요, 이런 사람? 2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시작. 아이고, 나는 내가 읽기 싫어서 여러분들더러 읽으라고 그랬어.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돌로 쳐라.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시 부모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교회의 성직자들, 목회자들, 목사이든 전도사이든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성직자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직자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내나 똑같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절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스님들 비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신부님들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은 20대에 사제 서품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신부님은 영어로 father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분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때로는 술이 좀 과하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 신부님을 업어서 관사에 뉘어드리는 일이 있어도 그 다음 날이면 틀림없이 신부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성직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얘기를 그동안엔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젊어서 또 그 말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른들, 부모님을 대하듯이 우리 교회 밖에 누구라도 성직자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오늘 2절 3절에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냐 이렇게 막 외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즘 뉴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과천, 관악산이 이쪽에도 넘어가고 저쪽에도 넘어가고 그러는 모양이죠. 관악산에 갔다 오면 일이 잘 풀린다고, 병이 낫는다고, 시험에 합격한다고 지금 관악산 난리가 났대요. 우리 교회 속해보고 속도원들 단체로 가진 않았는지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저기 갔다 오면 병도 낫고 시험도 합격하고 막 미어 터진다는 게 지금 관악산이래. 근데 저 사람들이 내려가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전부 쓰레기 버리고 도시락 버리고 컵라면 버리고. 글쎄요, 저기 가서 받은 전기로 쓰레기 버리고 저러면 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도대체 무슨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품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잘 되겠다, 네가 장수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 네 삶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교구장 회의를 하는데 교구장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요양병원에서 10년은 살아야 된대요. 이제 거동이 힘들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면 10년은 안 죽고 산대야.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끔찍하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활동하면서 살다가 이게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10년 동안 요양병원에 어휴,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안식월 휴가를 마치고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죠. 쇼생크 탈출의 그 희망에 관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아주 명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Get busy living or get busy dying. 아주 열심히 바쁘게 살아갈 것이냐, 열심히 바쁘게 죽어갈 것이냐.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만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한들 그것은 살아가는 일이 아니고 죽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열심히 살든지 열심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이야,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노년을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공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장수의 복이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어버이주일 지나면서 우리의 어른들에게 꽃만 드리지 말고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선물만 드리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